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지금 우리 그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니는 그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를 와서 가볍게 위로받고 교회에 다니는 자체로 위로받고 또 친교하고 또 교회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는 이들이 간혹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지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금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우리아를 전쟁 채격전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 몰랐다가 죄를 깨닫고 이제 통에 잡아가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죄라고 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각인들에게 주시는 그 죄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그 정도가 어린아이의 영적 수준하고 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가 다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정직한 영을 이렇게 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 대형 그 큰 범죄를 저지른 그 신문에도 많이 난 그 여성의 경우에 전문가들이 아주 이기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공감 능력은 함께 이렇게 내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극단적 이기적인 성향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적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어린아이가 짓는 죄하고 또 영적으로 수준이 성장한 사람의 죄가 또 틀립니다. 여하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죄에 둔하게 만듭니다. 그 마지막 때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마귀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 윤리와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도 같이 구약시대 때처럼
눈을 뽑으면 나도 눈을 뽑고, 이렇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도 같이 뺨을 때리는, 이해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베풀라고 하시고, 관용하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이렇게 멀어진 삶을 살 때에 정직한 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나를 11절에 보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도무지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물론 이제 계속 그것이 계속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죠.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살인죄도, 간음죄도, 뭐 도둑질도, 강도도, 뭐 세상의 어떤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죄인이냐 하면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도무지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 단체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 가장 전적으로 우리 타락된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와서 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옥에 갈 자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영원한 저주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학식이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지혜가 있든 지식이 있든 높든 낮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날 어떤 길도 없었는데,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크나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도무지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바다에서 나는 물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 주었단 말입니다. 이 건져 주었을 때 이 사람과 이제 맑은 정신으로 오늘 만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절절히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주님은 한 번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이 원수 마귀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집요하게.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원수가 방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질로, 명예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이 지옥 자식이 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그런지 그 어둠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그 실제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은혜가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볼 때 이 작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보혈을 계속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 깊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그 깊고 큰 은혜를 계속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 육신의 이 자아가 깨어지면서 내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제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먼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지난주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된 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신을 내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비방하고 내가 판단하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감사치 아니하고 마음으로 원망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내가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내 존재에 내가 지금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는 내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 주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 내가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또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혹은 친구한테 혹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프게 하였습니다. 나의 존재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나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날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에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볼 때는 나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뭔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네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여도 너는 살인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리와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주님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나를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는 허물이 많네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주님께서 회개의 깊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때에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너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이 내 형편처지 다 아시지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난 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주님을 주님 마음에 들지 아니한, 주님을 안타깝게 했던 어떤 죄는 무엇입니까? 세밀하게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딱 내세워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죄가 아니야. 나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마음을 완고하게 탁 닫아버리면 천국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완고한 고집 위에 지옥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옛날처럼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 강팍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원수가 계속 강팍하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서 지켜가는 것이 금보다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다 말입니다. 이 겸손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갈 때에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회복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자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잘 부탁하면서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눈물을 보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둔하면서도 둔하다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 예배 드리고 이 형식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과 나와의 1대1의 친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형식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계속 응시하고 주목하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숨은 죄, 나의 모든 그 마음의 상함, 세상으로 인한 무거운 짐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렇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모임이 다 떠나서 집에 앉아서 어느 날 밤 새벽이나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이 악한 원수들이 방해가 심합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절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내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원수는 이걸 깨뜨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느 날 이게 멀어지도록 차츰 그 안에 장애물, 어떤 거리를 만드는 역할을 마귀가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주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절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런 관계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가족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어찌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깐난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더라 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죄의 속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입니다. 나의 그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내가 교회 다닌 것만 해도 몇십 년이야. 내가 봉사한 것만 해도 몇십 년이야. 그것 말고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느냐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내 자신의 그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그 존재를 절감하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 앞에 쓸 때마다 아주 진지하게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지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대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이 이 주의 성신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주의 성신의 그 은혜가, 주의 성신이, 성령의 그 감동과 은혜가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지? 전에는 감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놓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만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해놓고 돌아서서 우리가 또 형편을 따라서 그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배경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칠까요?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분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이 마지막 때에 이 바쁘고 세상으로 계속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서 계속 다잡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예, 제가 잠깐 다른 말씀 좀 전합니다. 홍콩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시한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 그 범죄자를 중국으로 범죄자 인도하는 그 법을 반대해서 홍콩 국민들이 100만 명이 넘게 시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애매한 자들도 중국으로 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애국자들,
애국자들도, 홍콩의 애국자들도 시위한다고 무조건 잡아가두고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사건들이 올해에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한반도에 곳곳 일본에 지금 미국의 전쟁 전략 물자들이 다 와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살기에 바쁘고,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불경기,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올 텐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꼭 챙기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거든요. 둔하여지지 않고 늘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개별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정기적으로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주님이 이제 허락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도 그렇고 중국, 미국 이런 지금 북한하고 지금 전 세계의 이 흐름들이 굉장히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
잊었나요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영원토록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영원